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어제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 33장에 있는 말씀이죠. 총 6번의 화선포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3장에 6번째 화선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첫 번째부터 5번째에 대한 화 있을진저에 대한 내용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33장에 나오는 6번째 화선포는 유다의 대적이었던 아수르에 대한 화선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상을 꼭 아수르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지만 사실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화선포가 이제 마지막 이 6번째 화선포입니다. 오늘 화선포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은 약탈하고 또 배반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약탈하고 남을 속이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그 힘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탈과 배반으로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그들은 그곳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느냐 살펴보면 어제 본문을 보면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야말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어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다스리실 텐데 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실 그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진짜 보배로운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어제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누가 시온에 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냐 하면 그곳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우리가 진짜로 소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자들은 바로 오직 공의를 행하며 정직을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이들을 해하려는 음모에 귀를 막고 악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갈망하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 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수르로 대표되는 그 나라들처럼 우리도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배반하고 남을 속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불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천국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곳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 나라에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이겠죠.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잘못된 천국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없는, 그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거짓됨 없이 우리도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34장과 35장은 좀 먼저 읽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34장과 35장은 이사야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33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또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1장부터 3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면서 40장부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에 전반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36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겪었던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에피소드를 36장부터 39장까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3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또 4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 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34장과 35장이 그 둘을 잇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장에는 1장부터 33장까지에는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이 나오고, 또 35장에는 40장부터 이어질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너희가 나와서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뭘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나와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왜 듣고 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열방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에돔이 이스라엘을 돕거나 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비아냥거렸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돔인데, 오늘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에돔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돔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